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순절을 보냈고 또 그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원하신 그 사랑 예수를 오늘도 내일도 노래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가 어떤 것도 예수님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된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고난주간이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드린 작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신건화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 선교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정 권사님 스스로 잘 회복되고 있을 줄로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오늘도 내일도 비춰주셔서 그 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의 꿈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민정 권사님 회복 잘 되는 줄로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보다 더 건강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우리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신건화 목사님 강의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 묵상에 대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만간 그 영상도 함께 나눌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종료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끝에서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끝에서 보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이라는 이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절망을 내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무게가, 어떤 이들에게는 시대의 어두움이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은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희망을 함께 품는 단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주지시키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끝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생명의 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막막한 그 담벼락에 우리가 끝에 도달한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희망을 발견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배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성전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여러 번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이 역사상 어떤 성전보다도 가장 크고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뭐 시골에서 올라오면 옛날에도 그 서울역 앞에 청량리역이죠. 청량리역 앞에 대우 건물인가요? 그 대우 건물을 일부러 거기다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뭐 지금 보면 훨씬 더 큰 건물이 많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정도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입을 쩍 벌리고 제자들이 감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유대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약 110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처절한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파괴했던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에 나타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정말 성전이 너무 크고 화려하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 굉장히 매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이중적인 성취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면서도 궁극적인 종말, 그러니까 성전의 종말만이 아니라 진짜 종말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것을, 재림과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예언 안에서 한꺼번에 넣어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돌이킴,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구속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끝이지만 끝이 아닌 것에 대한
복합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개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아멘. 이 파멸이란 단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멸망, 파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에요. 파멸 그러면은 완전히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뭐 멸망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멸망, 파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 상실, 의미의 소멸에 대한 것을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민족이 그냥 단순히 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까지도 상실하는, 즉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사상, 그리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그 존재의 목적까지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의미가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더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당할 수 있는 은혜라고 말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엄마가 어떤 밥상을 차리고 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나면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맛있게 먹어줘, 먹어라, 밥 먹어야지 하고 이제 불러서 밥상에 딱 앉힙니다. 그러면은 이 밥상에 앉은 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밥상을 받고 맛있게 먹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엄마, 오늘 나는 밥 먹기 싫어하고 밥상을 거절할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은혜 받았잖아요. 선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갖다가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밥상을 받고서 먹을 선택도 있는 것이고 먹지 않을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즉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은 은혜를 준비하셨고 문을 여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닫은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멸망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즉 이 존재의 소멸과 의미의 소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밥상을 온전히 받지 않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선택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즉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막 다 진노해서 막 멸망시키고 이러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묘사입니까? 타이타닉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배 위에서 사람들은요 춤추고 노래하고 또 굉장히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떠한 선택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타이타닉에 지금 탑승하고 있는 승객과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즉 십자가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놀랐던 그 제자들의 놀람이 70년 이후에는 그 한 3, 40년 이후에는 완전히 멸망으로 치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처럼 방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취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진노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고 공의의 실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심판 없는 하나님, 회개 없는 용서, 죄 없는 사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 심판 없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들이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뭐 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복음의 전체 내용에서 이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복주의를 제가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즉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는 잘못을 따지는 하나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즉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도 들어있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희생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통과 희생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2명의 의사에게 따끔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빨을 닦는데 여기를 좀 주의해서 잘 닦으셔야 됩니다. 라고 충고를 받았고요. 또 어떤 충고 받았을까요? 예상하셨듯이 살을 빼십시오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가서 살 빼라는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살쪘어도 되게 건강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 빼십시오. 이빨도 제가 100%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빨 여기는 잘 닦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살짝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의 충고는 의미가 있는 충고죠. 어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충고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충고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충고나 격려는 이 격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저 살 빼야 되고 그리고 이빨 잘 닦아야 앞으로도 건치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쓴 약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노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진노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로,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라도 다가왔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의사의 처방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믿었던 게 있어요.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즉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전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로서 성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매몰돼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그 시대에 아시리 제국이 몰락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됐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일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예수님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괜찮아.
여러분 맞지만 또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경계해야 되고, 혹은 우리가 거짓된 것이 없었는지 회개해야 될 일은 없는지 날마다 우리를 쳐서 경성하고 주님께로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에는 나를 좀 돌아보고, 내게 혹시라도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유 난 다 괜찮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격언,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최종적 권세를 위임받은 왕, 심판자, 구속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공중에서 쇼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각적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공의가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과 끝에서 만나는 그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겹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톰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왕임을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진노로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장면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의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건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무너뜨려야죠. 우리의 어떤 견고하게 쌓은 것들이 있다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가까워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림 혹은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일 멸망할 거야, 어느 때 멸망할 거야, 어느 때 주님이 오실 거야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겠죠. 성경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끝다한 데 이르거든 우리의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바로 무너뜨려야 될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을 그 자리가 바로 이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끝은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노의 말씀도 듣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라는 그 말씀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도 동시에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망적인 단어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건강? 혹은 우리의 꿈들이 정말 무너져가는,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도 정말 그 끝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너뜨릴 것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나를 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이라 여겼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말씀이 꼭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셨고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성전들은 무너뜨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들에 혹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쳐서 복종할 것은 복종시키게 하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